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위 조심하십시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김정진 집사님 더위에 나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2단 경계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미리 작성하여 배포된 원고를 그대로 인용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2단이 얼마나 해로운지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주위에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2단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다른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아주 엄하게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이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본문 8절, 9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다른 복음, 즉 2단 사설들이 이 사설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어느 때보다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발악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런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 은혜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가르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십자가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뭔가 개운치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쩌면 마음이 안 편합니다. 공짜로 받는 것 같아서.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를 좀 해야 구원받지 않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 이거 말이 되는가. 이런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을 따라갔습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조건을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인간 교주를 신격화해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희들은 우리 교주를 믿어야 된다. 우리 어떤 집단을 들어야지만 여기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신이 이단들 보시죠. 내가 재림주다.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순수하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안 돼. 나를 믿어야 돼.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식 명칭이 하나님의 교회 공식 명칭 아십니까?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정식 명칭인데 교주가 누구입니까? 안상홍이라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교주 안상홍이 성령 하나님이고 재림하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주의 두 번째 부인 장길자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바로 하나님 어머니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죽은 안상홍이가 하나님 아버지고 그 두 번째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름만 하나님의 교회일 뿐이지 안상홍 개인 집단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이단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 가르친 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교묘하게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어떻게 딱딱 골라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지 하나님 표현하면서 어머니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머니의 성품 또 어머니의 모습처럼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교묘하게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가르친 것까지 그래도 봐줄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교주의 두 번째 부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가르친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통일고 문선명 더 과간입니다. 문선명은 자신을 참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 공자, 석가, 예수도 다 자기 부하라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인을 인류의 참 부모, 구세주, 재림주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자기 부인이 이제 예수님 자리에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통일교가 왜 어떻게 그렇게 힘을 쓸 수 있었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 돈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 옛날에 여러분 러시아, 소련 아시죠? 문선명이가 줄였다 폈다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다 투자해 놨습니다. 뭐 언론, 문화, 스포츠, 경제, 예술계, 정치계 할 것 없이 각 분야에서 세상을 유혹합니다. 일본도 지금 거의 문선명이 통일교 세력이 자민당 세력들을 좌지우지한다고 들립니다. 다 돈의 힘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 돈의 힘으로 문선명이 메시아가 되었고 또 통일교 왕국 우리나라에 세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교란한단 말, 교회의 질서를 흔들어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야 자기들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안정적이고 또 평화로우며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이단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가 조그마한 틈만 보이면 이단은 그 틈을 어쩌면 그렇게도 비집고 들어와서 교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기들의 목적한 바를 끝까지 이루고 맙니다. 이렇게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면 이단이 판을 활개치는 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판이 어떤 때인가? 위기라는 순간, 위기 상황에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의 부부 사이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위기를 맞게 되면 이단이 그것을 알고 그들을 유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단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가정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교회에서 채우려고 하는데 교회에 나오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사랑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단이 접근해서 아주 잘해주고 사랑을 베푸면 이단인 줄 알면서도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 같고 내 욕구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올가매는 올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명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지금의 욕구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마음 편하게 해준다. 이것에 속아서 천국을 잃어버렸으면 이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충족, 그러한 욕구 충족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국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내 마음도 황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거나 어떤 고비를 맞을 때 이단에 빠질 위험이 또 많습니다. 개인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이단들이 더욱더 활개를 칩니다.
그러기에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또 힘든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을 잡고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이단이 위험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암덩어리, 이 작은 암덩어리 하나가 우리 생명을 위협하듯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세력, 그 힘이 비록 적게 보일지라도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이단 추종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암덩어리를 여러분이 딱 몸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야, 작은 게 내비둬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작은 것일지라도 금방 어디로 퍼질지 모릅니다. 다른 복음은 참된 복음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큽니다. 그게 참된 복음이 때문이 아닙니다. 악성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악성 바이러스, 나쁜 것은 더 빨리 퍼지는 법입니다. 요즘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이단 세력입니다. 이렇게 신천지가 가장 큰 이단 세력이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부분 이단들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집을 방문해서, 그렇죠, 성경 공부합시다, 다른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길거리에 가서, 대학에 나가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교회 안에서 암덩어리를 키워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교회를 파괴하는지 보십시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신천지 골수문자를 자기들이 정통 교단의 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래서 조용하니 신학을 잘 마치고 나중에 유명한 사람 만들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연구해 보니까 신천지 이단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신천지에서 교육받은 목사를 건강한 교회에 보내서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진짜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부를 속이고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티를 절대 안 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나 또 교인들 인정을 받고 장로, 권사까지 됩니다. 뭐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잘 있다가 자기들끼리 짜고 목사님 쫓아내고 또 그리고 그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가져갑니다. 일단 쫓아내고 어때요? 자기들이 딱 정해진 각본에서 누구를 초청합시다. 그래서 신천지 목사를 데리고 와서 교회를 통째로 넘긴 거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요즘에는 신천지가 장기 프로젝트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10년, 20년. 가만히 있어. 모른 척에. 그러다가 기회를 봐서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의 활동,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은 몰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늘의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은 자기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자들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교인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모략작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모략작전. 한마디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유혹하는 데는 어떤 모략을 세워도 된다. 어떤 거짓말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 거짓말로 교회에 등록하고 혹시라도 신천지라는 게 들통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잡아떼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 안에 교인들이 들어와서 신천지가 교회에 딱 들어와서 교인 정보를 딱 보고 정보를 빼돌립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신천지 교인한테 알려줍니다.
실제 있는 일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교회 권사를 보고 혹시 권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어떻겠어요?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신기한 듯이 딱 말하면 그때 뭐라 하냐? 아, 맞군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그 물난리가 크게 나서 사람들이 수천 명이 쓸려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 구하려고 예의를 썼는데 다 먹고 딱 한 명 구했는데 보니까 권사님 똑같은 삶이네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 혹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권사님 지금 아들이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웜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활동하는 신천지가 다 정보를 빼돌려서 안 것인데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다고 했지 않습니까? 꿈에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야, 신령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 의지할 만하다. 그러다가 신천지에 빠져듭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데는 거짓말해도 된다. 여러분, 어떤 신앙이 거짓말해도 된다. 아니, 거짓말을 해서라도 유혹해 오라 가르치는 게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른 복음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마귀는 진리가 아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가르칩니다. 거짓말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거짓말을 입삼는 것 마귀의 자녀입니다. 또 여러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넘겨주면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우리 영혼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것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영혼이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영생을 거짓된 복음 때문에 포기하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판을 치고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보다 즐거움, 행복을 더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차라리 신앙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즐거움을 줬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복음을 잃어가는 이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신앙 필요 있냐? 즐겁기만 하면 되지. 복음보다 오늘의 행복에 관심이 더 갖고 있습니다. 이것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더 좋아하고 그렇게 더 누리고 싶은 행복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이나 행복을 잠시 뒤로 미룰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포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구절 중에 한 가지 딱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것을 포기하면 좋은 것만 가득하면 좋겠는데 박해를 함께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좋은 일만 가득하고 늘 행복하면 좋겠는데 어쩐다고요? 박해받을 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해 없는 신앙, 또 고난 없는 신앙이 오히려 껍데기 신앙일 뿐입니다. 그런 박해 없는 신앙을 추구하니까 복음보다는 행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 조금 더 잘해주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면 참된 복음인지 아닌지 따지지도 않고 혹해서 빠져들고 맙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도 갖고 싶었던 행복마저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다른 복음인 이단을 쉽게 받아들이는 이유, 사람 중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본문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용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다른 복음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할 부분들 몇 가지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람을 신격화하는 곳, 틀림없는 이단입니다. 교주를 하나님 자리에 앉혔다, 이단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나 자기 교단만 계시를 받았다, 우리 교회만 구원받았다 이러면 100% 이단입니다. 물론 자기 교회 자랑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단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성경책 내밀고 예수 다른 이야기 하는 사람들, 이단입니다.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 신천지 같은데 어디를 찾아갑니까? 딱 교회가 붙어 있으면 교회 없는 집 안 찾아가고 교회 붙어 있는 집만 찾아갑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네 번째로 종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고 언제 종말 온다, 날짜까지 전하는 것 분명한 이단입니다. 종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종말 재림의 날 알려주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가는 종말이 있음을 믿고 살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 산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다섯 번째, 바른 신앙적인 삶보다는 환상이나 기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누구나 환상, 기적 이런 거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어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더욱더 그런 것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적이나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그 신앙으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섯 번째로, 자기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해보자, 또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가르쳐 줄게, 이렇게 조심하는 것, 이렇게 접근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 딱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성경 공부할 때는 반드시 목사님에게, 목회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자기 목사님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들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되면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쫓아갑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 말만 듣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길을 즐겁게 해주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만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우리에게 주신 다른 생명의 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다면 그것은 이단이고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뿐입니다. 본문 8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처럼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까이해서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만 거해야 합니다. 거기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안전합니다. 온전한 말씀을 붙들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